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에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 2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식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고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믿고 나가므로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환경적인 것은 두 번째예요. 조건데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잘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단지 귀로만 듣고 이성적으로 들음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시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주원들이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그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서 말씀의 열매를 못 맺힌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가시밭이 되는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이 소위 영적으로 보여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그래서 이 세상 염려가 가시밭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막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맺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그냥 주엄대 배워서 들어서 세상 염려는 가시밭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인 것만 키워서 지식적인 것만 키워가지고 영적인 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이 이 지식에 대한 한이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한번 받으러 왔는데 네가 하도 지식하니까 네가 지식으로 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터져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또 이제 남편이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아버지를 안 모셔서 그런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또 집으로 모셔왔어. 자기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보냈. 그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자꾸 뭘 추구를 해서 가다 보니까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거든. 우리는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러니까 주님들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건 내 어떤 지식을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속사람 영혼을 자꾸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야 되거든. 교회 와서는 지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는 내 영혼이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적으로는 너무 약하거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가시밭이 왜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가시밭이 되는가? 이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욕심. 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더 예수를 믿어도 물질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기고 통과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기타 욕심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이건 못 다뤘죠. 그 네 번째로는 향락이 오면, 보세요. 이 향락,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조감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색적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원색적인 거. 근데 오늘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모르면 자꾸 희석되어져 가지고 그럴싸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거든요. 합리화를 시켜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노리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 열매를 못 맺힌다. 말씀의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와 이름들이 영적으로 내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물질의 욕심을 지금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질의 욕심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좀 넘어서 갔는데 이 물질의 욕심이 이제 분하고 화 이런 것하고 이제 같이 믹스가 되면 이게 엮어져서 역사를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시밭에서 가시밭이 이렇게 물질의 욕심, 물질의 유혹이 오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데 거기다 대고 이 분노, 화까지 같이 섞여지면 같이 역사하면 말씀에 대해서 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들이 속지를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물질의 욕심을 통해서 이제 분하고 화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둑질하는 영. 도둑질하는 영과 이런 분이 합쳐질 때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예 말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야가 이렇게 그는 도둑질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보실 때 똘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돈깨를 맡겼을 텐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 똘똘한 머리를 잘못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깨의 돈을 훔쳐가고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에 죽잖아요. 자살에 죽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차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나를 팔 자가 누구인가?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사람, 내가 손을 넣을 때 같이 넣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죠. 물어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깨닫습니까? 절대 못 깨달아요. 지식으로 터득은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마귀와 똑같다 이 말이죠. 마귀가 심판받을 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닫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심. 이 탐심이 같이 역사하면 여기서 분, 화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도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막 분내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헌신 이런 것은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상 보다가 이제 다 못했었는 거짓과 참이 부딪히면 또 분노를 내는데 이 거짓은 죽이는 인격이에요. 거짓은 죽이는 인격. 참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과 참이 진리가 부딪히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와지는 건 의분이 와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조화이름들이 어떤 것이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 의분을 내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가르마를 타주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의분이 아니에요. 이 거짓된 죽이는 인격, 죽이는 분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데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언데 하는 말이 영혼의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혼에서 자꾸 이렇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계속 대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두 길이 계속 가져요. 중간 지점은 없다니까요. 조건들이 신앙생활을 마감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끝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이 길로 왔는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마귀가 주는 이 길로 왔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계속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지혜를 못 이기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마귀의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도 조함들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으셨어요. 허용을.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이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가면 이 마귀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근데 마귀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움직여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허용된 이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다거나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 거짓의 압이 이게 속고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조합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속고가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아십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고가는구나.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내 시각으로 보느냐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아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여지지도 않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속고 가느냐 속지 않고 가느냐 성공의 결판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신앙의 승패는 내가 속고 가느냐 아니면 속지 않고 가느냐.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속고 가도 속은지를 모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해요.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게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역사하는 것, 거짓의 압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짓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마귀의 방해를 받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 직장을 나가거나 밖에 나가서 근데 거기는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 육신적으로 보면 목사님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보세요. 대부분 영적으로 보면 거짓과 이 분이 아주 꽉 들어찼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보면 사람들 한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속아. 그러면서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툭 하면 분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한번 내가 화를 얼마나 내는가. 응? 우리 교회 와서까지 화내잖아. 응? 교회 와서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봐 화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약한 부분 쿡 찔러보면 대부분 화냅니다. 예? 말은 안 해, 저도. 내가 여러분들 어디 건들면 푹 올라올 줄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안 건들잖아.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거짓과 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세요. 이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요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존심. 이게 마귀가 아주 이걸로 갖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 자존심과 감정만 버려도 아마 우리가 은혜를 막 뒤집어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자존심과 감정이 조함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제자가 됐으면서도 돈꾀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돈을 훔쳐가고 그럴까? 심지어는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찬성은 않을 막정 왜 화를 내냐 이 말이오. 네 일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상처가 많은 자존감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교회에서도 자기가 다 끼어야 된대. 자기가 더 끼지를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끼어서 해야 된대. 그러니까 보세요. 조원들이 어떤 상처가 많으면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저 사람이 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옛날에 이경식 원사님 수요 예배 이렇게 오면 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김유장 원사님 그때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 흉보인 줄 알더라고. 뭔 흉을 봐. 그만큼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냥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불안합니다. 내가 있어야 돼. 어디든지 내가 끼어야 돼. 그래야 속 시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약한가?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팔아먹을 것이 따로 있지 예수님을 팔아먹냐고. 그것도 은 30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의 철저한 그런 역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직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결국 그만두었어요. 뭐 말이냐면 신방을 가시면 이렇게 10만 원을 이래서 감상금을 드리면 거기서 5만 원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돈 때문에 다 목회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엄들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른 능력의 말씀 이런 건 두 번째 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한 분별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꼭 알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사실 조엄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거짓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싸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 목회자인 우리들도 팡팡 다 나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보세요. 이제 누구 말씀이 진짜요? 아마 이제 이럴 시대가 올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이 목사님 그러니까 진리 절대 진리가 헷갈리는 시대예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전부 엇박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한 색깔로 만들면 좋은데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파란 거. 요즘 그런 거 유행이 돼. 신발도 한쪽은 뭐 이런 거고 또 이쪽은 이렇고 심지어는 뭐 골프공도 보면 한쪽은 노랗고 한쪽은 빨갛고 이렇게 마귀가 어긋맞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지금 없는 시대예요. 자기가 옳으면 그게 진리예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신학대학도 그렇고요. 어떤 누구한테 옛날에 그 감리교 신학 때 누구야? 변종선인가 그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불교에. 아니 기독교 방송에서 왜 동성애를 다 토론을 하냐고. 토론을 할 것을 해야지. 이 좌파 이런 그 잘못된 사고들이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기성세대 것은 물리치려고 하거든. 막 이런 식으로. 심각해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조합들이 몰라서 그렇죠. 교회들도 그렇고 방송국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신학대학도 심각합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 홍해바다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제가 그 신학할 때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니까 좀 그래도 안 돼.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애가 와갖고 그 교수가 신학학 교수가 성경은 신하다. 그럼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이 팔칵 뒤집어요. 목사님, 너 제발 나가라. 안 믿어요. 홍해바다를 갈대숲이라고 하고. 그러면 애국 군대가 갈대숲에서 죽냐? 심장마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옛날에 우리가 이동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후원했던 그 선교사님, 제가 미국에 그때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미국의 그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쭉 빼놓은 것이 있는데 요즘 나온 성경 번역본은 그것을 이 성경을 고등학생들한테 읽히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답니다. 보혈, 십자가, 예수 이런 걸 다 빼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더라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 진짜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그만두고 중간 세대,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버티고,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시지.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분, 화 이런 걸 통해서 조금도 예수를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세상에 소위 말해서 논으로 말하면 작업은 해야 할 것은 많고 힘은 딸리고 시간은 없고 기도하다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비탈지더라고. 어려워. 근데 길이 여기도 이렇게 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 있고 그래. 근데 막 어떻게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사람은 아직도 안 오고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빨리 여기 따라서 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 일로 가보면 이제 문제잖아. 우리는 일로 와보는데 길이 복잡한데, 우리가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잖아요. 성전. 교회가 되어져서 제대로 달려갈 길 달려가서 함께 상급받고 복받아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더라고. 안 와갖고 예배도 아직 안 드리고 있었어. 누구라고는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 두 길이 계속.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조아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염소와 같이 마귀를 놓고 훈련을 시켜서 가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영적인 것만 제대로 알면, 저 사람이 영적인 것만 제대로 알고 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오는 것과 모르고 오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속고 오고 거짓에 속고 오기 왔다 이 말이죠. 제대로 알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알아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더 정확하냐 이 말이죠.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조아름들이
육신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속이면 안 되고 우리가 속고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이게 거짓이 문제거든요. 왜? 마귀의 역사는 아주 거짓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의 손잡이는 마귀다.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으로 조함들을 속고 가게 하는지. 육신 따라가게 하고 내 육신의 생각 따라가게 하고 조함들이 안 속고만 왔어도 지금 하늘 쑤시고도 막 복 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 것에 속.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고 싶어라요. 울고 싶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씀, 조함들이 똑같은 말씀 똑같이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다시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저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르러서 말씀을 주시오. 그러면 조함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듣는 것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들도 뭐 공부를 가르치면서 야 이것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써서 알았어? 아 그러네. 근데 계속 못 풀어. 이 바보 멍청이 새끼야 이것도 못 풀어? 막 욕하잖아. 응?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8절인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다는 건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새벽에 못 듣는 우리 예수님의 도마에게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대. 그러면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믿느냐 이 말 믿을 수 있냐? 그 바보지. 그렇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근데 믿으라고? 에?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려고 한 건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을 가지고 심판하니까 옳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시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만. 그러니까 듣는 것은 제대로 듣는다는 건 깨달아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좋은데 믿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고 바뀌어져요. 그건 왜 그래요? 영혼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 갖고 들으면 깨달음이 안 온다니까요. 오직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맨 사랑에 관한 설교만 하십니까? 네가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소리 계속 들으니까 자기가 사랑을 안 하면서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배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설교하면 12군데도 더 틀린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옥토밭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뭐예요?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깨달을 때처럼 좋을 때가 없어요. 새벽에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요. 근데 깨달으면 발걸음 가볍게 해요. 왜? 목회자로서 또 미천이 생기고 설교할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해서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살인자요. 그러면서 살인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헷갈려. 분별이 없어. 하나님이 찾아와서도 회개를 안 해.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로 와도 뭘 해도 그래도 분별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복받고 은혜 받는 길인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거 아니라 조합들이 영적으로 자꾸 깨닫고 그러냐? 이런 것이네. 근데 육신적으로만 가면 백날 말해봐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마귀는 할 때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 갖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할 때는 말씀을 가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나중에 왔다 할 때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앞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한다거나 뒷부분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 마귀는 절대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고 말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지말, 거짓으로 말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보면 거짓으로 그 다음에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막 내가 막 하긴 가라. 그러잖아요. 기타 욕심, 물질의 욕심. 이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도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와에게 물론 이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속고 가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고 결국 영이 죽는 영혼이 죽는 살인이요. 마귀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대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내가 욕심을 갖거나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의 합이 마귀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갈수록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좀 더 가면 갈수록 영혼이 자꾸 성장하고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할 때 깨닫는 것하고 내년에 기도할 때 깨닫는 것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가면 갈수록 자꾸 가속도가 붙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쩌다 말씀에 한마디씩 와서 그걸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내종아,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때는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쪼개서 놔뒀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설교는 생물이거든. 음식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감없이 그냥 그렇게 했더니 더 자꾸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도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돼. 네? 그렇잖아요. 그 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비밀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막 하루아침 막 복을 주셨다고 그래봐. 다 우리는 우리 것부터 구분해 놓을 거야. 그래놓고, 야, 내가 이번에 선교도 하고 좀 교회도 지려고 하니까 내놓으라 하면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놓을 때는 완전히 남의 것 내놓은, 내 것 내놓은 것처럼 막 그러고. 그래서 조합원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거짓이 문제, 거짓.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짓, 그럴싸하게.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사망인 줄을 몰라.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 2절에서 3절도 보세요. 이제 저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때에 잘 보세요. 저 말씀도 이제 조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저런 말씀들이 보여지고 체험이 되어져. 그때라는 건 조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게 뭐라고요? 불순종.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마귀에 의해서 행할 때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가서 어울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예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만나갖고 밥 먹고 또 술 진탕 먹고 가서 2차 3차 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그 이튿날 푸시하고 또 막 6시부터 일어나서 또 직장 출근합니다. 뭔 재미로 살아? 어떻게 하면 강남에다 집 한 채 사볼까?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 가서도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첫째 하늘이 여기에요. 첫째 하늘. 흔히 그러기 때문에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늘 그러죠. 하늘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 여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어요. 여기가 공중이에요. 공중. 그래서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이 삼층천이라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근데 고린도후서 그 12장 4절에선가 보면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근데 낙원을 갔다 오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조함대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대기 장소인데 이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는 천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이제 넷째 하늘이 있을 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볼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육적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 가운데 사는데 누구의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었지만, 그래서 조함대 예수를 믿어서 기도와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 것을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공중권세, 여기서 방해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를 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9장인가 그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어. 근데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옴에 있어서 바사의 군주 그랬거든요. 바사의 군주. 이 군주라는 말은 뭐냐면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잖아요. 그 기도응답을 갖고 오는데 막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다니엘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교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은 마귀가 지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100% 성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하면서 회개도 했을 것이고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사 군주가 막았다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 비가 오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간구 기도는 41절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걸 처리라고. 그런데도 간구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해요. 7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받았어도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와. 해결이 되어지는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네 사업이 뭐 아니면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와졌어. 그러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속 가야 되는데 잘렸어.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잘린 것이 더 커. 아니 말씀 받았다며.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해봐. 조함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속된 말로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조함들이.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면 계속 걱정하지 말아.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건 오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내일 아침에 하면 또 걱정이 와. 그럼 이랬다 저랬다는 건 마귀예요. 그러면 조함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을 그 말씀을 키우기도 하고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간구했다니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간구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고 붙들고 가야지.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100%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딱 숙여놓고 기도하면 응답이야.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 근데 될 것도 내가 안 될 것 같다면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분별을 잘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과연 이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그런 것도 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가난의 영, 여기를 가난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난으로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해보려고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게으름의 영, 그런 영, 도적 맞는 영, 빚지게 하는 영, 이런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해서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이 말, 소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불순종하고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지금 영향을 안 받느냐? 우리 더 받아요. 우리도. 왜? 마귀가 가만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도,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마귀가 이렇게 한 길로 왔다가도 나갈 때 보니까 7가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